우리가 잠언 말씀을 볼 때 자주 언급하고 되새기는 말이지만 잠언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한 책이기도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데는 대개 보통 지혜라고 하면 인생과 세상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은 어떤 산물이나 현상을 보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데에는 통찰력, 즉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 살면서 터득되는 지혜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인생의 연륜과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지식이 더해지지 않아도 삶으로 투입되어서 몸으로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통합하고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고 듣는 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는 믿음으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아시레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복되도다 혹은 행복자로다는 뜻을 지닌 명사로서 지혜에 관한 노래임을 알게 됩니다. 노래를 통해 솔로몬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얻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며 참 행복자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으로 부귀를 얻는 자, 영화를 누리는 자, 권력을 잡는 자, 혹은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사람인 것으로 예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솔로몬은 이에 대한 답으로 돈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자와 비교해서 지혜를 얻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란 우리가 읽은 앞단락의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앞단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뿌리를 둔 지혜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돈을 얻고 또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얻지 못하고 인생만 망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 얻은 돈으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방탕하고 또 거만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성품과 삶을 새롭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충족히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솔로몬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다가 지혜와 부귀영화를 함께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품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여김을 받고 부귀영화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말한 솔로몬은 1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은금에 이어 진주와 비교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데에는 그것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금 또 진주 그 외 갖가지 보석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 모으는 것에 거기에 나름의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회가 불안하면 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진주 상인은 지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살지라도 다 팔아 살지라도 훨씬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다는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어인화시켜서 말하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고 잠언 8장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부귀나 재물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지혜 안에 부여와 번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이 천원보다 낫다면 그 지혜,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잠시 지니고 있다가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동시에 부유함, 번영뿐만 아니라 어렵고 정직한 자로 세움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존중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우선시하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거로 여기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얻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을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며 신학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여기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바실레니아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궁을 가리키고 통치권에 미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란 것도 인간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를 가리킵니다.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됩니다. 지혜가 인도에 가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길은 본문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우편에는 장수, 좌편에는 부귀를 둔 지혜가 인도하게 되어 이끄는 삶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수는 그저 오래 수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수를 다하고 견실하고 또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이 약해지지 않고 또 강건하고 지혜롭게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부귀가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닌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하는 생명나무 실과임을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란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로서 아담의 범죄 위에 들어도는 하염경에 의해서 그 길이 차단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현존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감히 구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심히 원하던 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를 가로막고 있던 두루 도는 하염검이 사실 철수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실로 경외하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기에 강조의 강조 또 반복의 반복을 통하여 말씀을 접함으로 지혜를 베푸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함께하는 삶을 맛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함께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